할렐루야!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말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야곱의 이야기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벌써 147세가 되었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끝나고 또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다 되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그 손을 넓적다리 아래 넣게 하고 자신이 죽게 되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다가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맹세까지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은데 야곱이 병이 들었다. 병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좀도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병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이번에 이 병을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 수도 있는 그런 위중한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병이었다면 아유 아버지 무좀 걸리셨어요? 가려우시겠네. 제가 무좀 잘 드는 약을 보낼게요. 이러고 말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위중하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요셉은 많은 공무가 있는 중에도 급히 채비를 하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특히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번에 아버지를 찾으러 갈 때는 그냥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급히 채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7년 대풍년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몽을 하는 순간 바로와 그 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감동을 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아, 네가 말했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너다. 내가 애굽 땅에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네가 유일하게 내 꿈을 정확히 해석했으니 너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지금 반지를 빼서 너에게 끼워줄 터이니 너는 애굽 전국을 총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던 게 이제 30살입니다. 아무도 요셉을 의심하거나 투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의심하거나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서 풍년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둘을 주셨는데 먼저 므낫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나이를. 풍년 2년 차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4년 차에 에브라임이 태어났다면 지금 야곱 앞에 인도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는 각각 24살과 22살일 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20살을 넘긴 젊은 청년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혈기가 방정한 나이였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권위가 워낙 셌고 아버지가 진지하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 채비하고 나를 따르거라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뒤쫓아서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겠죠. 자,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침상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 앉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야곱이 침상에 거주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거주지가 가나안이었죠. 그랬다가 17년 전에 애굽 땅 고센으로 그렇게 거주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거주지는 고센이 아니고 침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병이 깊어서 꽤 오랫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이 위중하다. 침상에 누워있다가 앉아있는 데에도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에 야곱은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봤자 침상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힘을 내어서 어쩌면 그때 곁에서 시둥드는 사람이 또는 요셉이 도와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아버지 제 손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앉혀놓고 요셉이 그 앞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병이 위중한데 멀리서 공무에 바쁜 요셉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같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아들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괜찮으신지 오며 가며 방문을 하고 괜찮으신지 여쭈어보고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야곱이 보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멀리서 공무에 바쁜 요셉이 간간히 야곱을 찾아서 안부를 여쭙고 또 야곱은 요셉만 찾는 그런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앉히자마자 야곱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셨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야곱이 7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70대 초반이었을 때, 다시 말해서 75년도 넘는 과거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루스 땅을 지났을 때에, 그 루스는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76년 전인데 나 그거 생생하게 기억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네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 다 기억하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안 보이는 데가 있으면 종횡무진 돌아다녀 보아라.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축복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네 아버지 이삭,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땅은 반드시 너와 네 자손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땅은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야곱과 자기 형들에게 소유로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형님들께서 그 땅들을 넉넉히 차지하고 그 땅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상속으로 줄 수 있도록 아예 소유로 삼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 좋은 땅 고센은 일시적인 소유입니다. 잠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지나가다가 잠깐 멈추어서 잠깐 거처하는 그런 땅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은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거기서 네가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는 하셨지만 결국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이곳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이 변했으니까 야 고센 땅으로 할게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거의 유언 비슷하게 요셉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셨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도 자녀를 주셨구나. 너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안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지금 이제 5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호적을 올리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별 의미는 없잖아요. 또 호적을 올리는 관청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아내를 얻고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아니다. 이방 여자, 애굽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애굽 땅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문화에서 성장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네 형들 중에서, 네 조카들 중에서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들도 르우벤이나 시몬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뭐 그런 표현이 잘 없어요. 없다가 저 뒤에 민수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60만 대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계수를 할 때 지파별로 계수를 하거든요. 르우반 지파 중에서는 몇 명이고 시몬 지파 중에서는 몇 명이다. 그런 식으로 계수를 할 때 보니까 에브라임 중에서는 몇 명이고 므낫세 중에서는 몇 명이다. 이렇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 니들은 다 요셉의 아들들이고 저 야곱의 손자들인데 니들은 뭔데 독립적으로 지파가 됐냐? 창세기 48장 말씀 안 읽어봤어? 여기 봐봐. 창세기 48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이야. 우리는 르벤이나 시몬이나 그냥 똑같은 그런 학렬, 그런 계열이란 말이야. 창세기 48장이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네 어머니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쁘니까 요셉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 그때 너는 어렸을 때인데 네 어머니가 거기 돌아가셔서 내가 거기 장사 지냈어. 그렇게 이제 일러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아, 근데 오늘 너 같이 온 저 청년 2명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요셉에게 2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과 10살도 안 됐을 때죠. 꼬맹이였을 때죠. 그러나 요셉을 보고 요셉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당연히 알죠. 그러나 그로부터 또 17년이 흐르다 보니 뒤에 보면 야곱의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까이에 앉아있는 요셉의 얼굴도 어쩌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셉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요셉이라는 것은 잘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누군가 데려온 것 같은데 멀찍이서 잘 안 보이니까 요셉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데 오늘 같이 데려온 저 청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버지, 금방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제 아들들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저 녀석들이 벌써 20대 초중반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냐, 마침 잘 데리고 왔다. 이리 가까이 나에게 데리고 와다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축복해 주고 싶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까이 데리고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이 모습은요, 과거 자신이 형님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의심했었죠. 가까이 오라고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목덜미와 팔에 털이, 그 사실은 염소털인데 털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갔으니까 에서의 향취가 나죠. 그래서 에서라고 믿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때 축복을 해주기 전에 먼저 입을 맞추고 허깅을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허깅을 해주는 것이죠. 또 입을 맞춰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이들을 안고 감격해서 요셉에게 또 한마디를 합니다. 요셉아, 내가 네가 죽은 줄 알았고 너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너의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죠?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험악한 세월 147년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의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첫째, 70년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물론 그 중간중간에 실수도 많이 저질렀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때때로 실수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그저 나 기분 좋으라고 립서비스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와 달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주셨고 그 아들들은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 벌써 70여 명이었고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이제 불과 17년이 지났는데 가족들의 숫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야곱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정말로 이루어지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로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식들은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고 저 넓은 가나안 땅이 정말 내 자손들의 소유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막막하고 먼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루실 수 있겠구나.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 나는 죽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너희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생각도 못했는데 너뿐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 보게 되었다. 이건 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셉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저에게 주신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좋은 일을 하나님 덕분인 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야곱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을 때 주셨던 축복보다 우리가 조금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과 축복은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편리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핸드폰과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식도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은혜에 비추어서 조금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비추었을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셉은, 야곱은 그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배워야죠. 좋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도 이제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변고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나머지 인생 동안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